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큰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변화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한창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AI 시대가 이미 왔고 그 속에 있고 앞으로는 더 발전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AI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질문에 답하고 있죠. 여러분 냉장고, 청소기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 분석하고 다 이렇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요.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쭉 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급급할 것이다. 변화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또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맞대요. 다 자기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요, 이게 맞아. 또 반대편 사람도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다 맞대. 뭐가 틀렸습니까? 맞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할 수 있으면 승리하냐면요. 오직 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요. 오직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점점 없어지느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제목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 주간 동안 잊어보고 살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은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단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부었어요. 아멘. 자, 근데요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가 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 고백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 합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 속에 있었어요? 인간적인 연민 속에 있었어요. 주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아니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해놓고 바로 다음에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엿새가 지났어요. 엿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따로.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아무도 오지 못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이 난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옷도 뭐예요? 빛난 거라. 이런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같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하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습을 어떻게 보였냐면요. 모세, 엘리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는 게 있겠죠? 모세,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보내놓고 함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사건.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뭘 전달했느냐?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에요 순간순간 응답받아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오직 예수만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체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달한 모세와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엘리야 이 두 선지자들을 가장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유대인들 체질 속에 두 가지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율법적인 체질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되어진 체질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 생기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중요한 일 생기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요,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요, 뭔 일이 일어나면은 가장 첫 번째 맞냐 안 맞냐를 선택합니다. 이거 맞아 안 맞아? 바르냐 안 바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세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예언의 종착역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그러면 첫 번째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또 한계를 만나면 여러분 어디 속으로 빠집니까? 문제를 만났다, 한계를 만났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는 예전에요, 문제를 만나, 그게 크든 작든 문제를 만나면 희한하게 내 체질은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나는 왜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지? 근데 자책으로 돌아가더라고. 그 뭔 일이 딱 일어나면요, 내 체질이 그래요. 나는 왜 안 되지? 이걸로 돌아가더라고. 또 금방 실수하면요, 나는 왜 또 실수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다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게 돌아가.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 뭔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은 뭔가가 힘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고 이러면요,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도 달라. 저 구석에 앉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 민망하니까 숨어. 근데 왜 또 응답받고 막 힘있고 선도 되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뽐내야 되니까.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 체질이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 내 막 응답받고 잘 되면 그 못 받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죠. 희한하게 나는 그렇더라고. 응답받고 막 이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니까, 야, 너는 왜 응답 못 받노? 뭐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하노? 희한하게 이렇게 나가더라. 안 되면요, 내 자신을 자책하더라. 되면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꼭 이상하게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희한하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원래 체질로 돌아가더라. 근데 그 원래 체질이 무슨 체질이라고요? 율법적인 체질이라. 그래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체질은 하나님을 떠난 체질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체질은 율법적인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원래 체질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예레미야, 내가 그걸 따랐었구나. 내 체질이 율법적인 체질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얼굴 보면요, 별로 안 기뻐 보여. 여러분도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교회 오면요, 희한하게 다 얼굴이요 눌려 있어. 그래서 제가 고민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수고하고 묵은 짐이 너무 크구나. 옆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인지. 내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지금 웃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또 우리 경상도 체질이라 가지고 무뚝뚝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의 체질은요, 사실은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본 체질이라.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체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는 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를 찾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순간순간입니다. 오직 예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도 왜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면요, 언제 제일 힘 빠지느냐? 주일날 예배할 때 빈자리가 많으면 힘 빠져요. 빈자리가 너무, 우리 성도님 다 어디 갔노 이러면서, 여러분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속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도들 또 이렇게 어렵고 이런 소리 들리면요, 내 책임 같은 거라. 내가 기도를 빡세게 안 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요, 잠깐 내가 어려울 수 있고 잠깐 시험 들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성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멘. 그래. 오직 예수로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 승리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죠. 이번 주에 우리 미선이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앞에 잠깐 불렀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려움과 바뀌는 게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가 수술하는 게 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내 질고와 내 연약함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뭐하라? 감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라.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옵니다. 나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거 할 수밖에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할 때요, 그때 두 번째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예수를 잡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실은 별 한 게 없더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게 뭐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밖에 안 했더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오직 예수 이름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다락 방에 그들이 앉은 곳에 하나님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그들이 모든 상황이요 뒤바뀌기 시작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밖에 나가 못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요 마가다락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사실은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어요. 오직 예수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이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에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현장 가면은 세 가지를 시킵니다. 우리 공부하러 가면은 첫 번째 시키는 게 뭐냐? 강의실이나 공부하러 가면은 가장 먼저 5분 일찍 가라. 그 내가 하야 될까? 5분 일찍 가서 기도해라. 5분만 일찍 가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 네가 힘을 얻어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거 있다. 성경책 펴가지고 한 장만 읽어라. 네가 원하는 성경책 펴가 한 장만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쉬운데 안 해요. 5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성경책 한 장 읽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사실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안 해요. 어려우면 할 건데 야 네가 가가 1시간 금식 기도하고 네가 가가지고 뭐 이러면 할 건데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이거 믿고 한 거예요. 5분 일찍 가서 내가 앉은 자리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경책 한 장 읽고 맨 앞자리에서 준비를 따고. 희한하죠. 이 친구가 전도하고 이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순종하고 한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요 이 친구에게 수업 듣던 친구 가운데 한 2-3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니까 당황할 거 아닙니까? 요 2-3명의 친구가 어떤 친구냐? 예수 믿는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커밍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커밍아웃. 수업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있는데 오늘 한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다 수업 준비하고 너무 자세가 바르거든. 그러니까 이 2-3명이 마음에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냐? 야, 내가 너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다.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아멘. 그 요 세 명이요 하나가 돼가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요 세 사람이 그냥 그거 하고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요 영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아멘. 요 세 친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 고백한 거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다 가서 미리 가세요. 항상입니다. 미리 가서 뭐 하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5분 일찍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은혜 되시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가장 앞에서 헌신을 하세요. 진짜로.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의 빛을 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희한하게 압니다. 아,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 아, 저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다. 아, 희한하게 저 사람에게는 뭐가 다른 게 풍긴다. 응답받게 되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맨날 부시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흘리벌떡 맨날 지각하고 이래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니나 잘 믿어. 맞잖아요. 내 삶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면요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납니다. 그러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요. 야,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은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예수를 전달하는 건요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힘과 비밀과 은혜가 임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가장 잘한 인물 가운데 하나를 한 장면을 사도행전 3장에 꼽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툭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앞에 누가 있냐? 안전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많이 교회에 가다가 교회 입구 앞에 안전병기가 구걸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데 요 1층 계단 앞에 안전병기가 구걸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 생깁니다. 맞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쪽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기를 보고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먼 것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열심을 내가지고 안전병기를 일으켰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요. 뭘 누리십니까? 무식하죠. 배경 없죠. 능력 없죠. 사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연약함을 베드로는 뭘 가지고 초월했느냐?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초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고 오직 예수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안전뱅이 보고 믿음이 좋아서 살아나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게 진짜 체험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확실하게 이 생명이 나갔냐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오직 예수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충만합시다. 갈등하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면 다 됩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없는 사람 보면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저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평생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예수 치유로 살리고 예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높은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불러냈어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주님과의 따로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적한 곳은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할 때 이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 미명, 밤늦은 시간, 그리고 강가나 들판이나 산이나 이 시간에요 뭐 했느냐?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사실은 이때가 제일 좋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따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따로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나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한 주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 찾고 말씀 미리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 동안에 받아야 될 응답 뭔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만 생각.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메시지 듣기 전에 세 가지만 딱 해봐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한 주간 주시는 응답을 찾아봐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한 주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감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한 주간이 일어나는데 꼭 내게 의문점이 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한 주간에 요거는 내게 의문인데 하나님 이게 답이 뭡니까? 말씀 받기 전에 하세요. 세 번째는요. 말씀 받고 나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한 가지만 딱 찾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할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을 확인하고 또 문제의 답을 찾고 주신 답을 가지고 결단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요 여러분 평생 예배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율법과 신비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한 분만으로 모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되게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마음껏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이 땅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 있고, 때로는 갈등 속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율법으로 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신비로 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24시간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만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예수로 힘을 얻고 오직 예수로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담겨졌음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신비와 모든 옛 체질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로 복음 체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